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같이 살았으며 육신을 위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을 주님의 일보다 우선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경험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천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계획하며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만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호산나 성가대의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14년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저를 6월 한 달 동안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그 만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이 광야의 40년을 성경 광야교회라 하고 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한마디로 신앙훈련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40년 동안 만나 먹기 훈련입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 만나를 어떻게 잘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성공의 삶이냐 실패의 삶이냐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우리 천국을 예표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2014년 이제 전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만나 먹기 훈련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깨닫는 훈련이 바로 만나 먹기 훈련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다 해서 같이 온 것 같지만 민수기서를 살펴보면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대체 이 만나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것, 그들은 그걸 만나를 구했어요. 이게 대체 뭐냐, 날마다 기쁨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한 달 후에도 만나, 날마다 만나 먹었어요. 기쁨이 넘칠까요?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준 것은, 불평한 것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좀 주시고 수박도 좀 주고 부추도 주고 이 모든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다음에 내려준 것이 바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메추라기를 주셨다. 만나는 광야 40년 가까이 먹었지만 메추라기는 한 달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물론 그것도 외적인 편이지만 정말 참된 신앙의 삶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되어주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먼저 주었고 만나를 40년간 주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요, 말씀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대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왜 출애굽에서 지중해 바다로 쭉 가다 보면 옆에는 푸른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때로는 배가 고프면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도 좀 낚아 먹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도 끝이 없는 사막, 우리 사막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곳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여주시고 그들의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 훈련이 바로 만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말씀대로 살면 참 바보스럽다, 손해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여름을 맞이하면 아이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학원에 특강을 하는데 학원에 보내야 점수가 올라지 어떻게 학교 수련회에 보내느냐, 어떻게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신다. 오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참이 바로 이 만나 먹기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훈련이 바로 만나 훈련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훈련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을 일을 합시다. 아멘. 복 받을 훈련을 시켰는데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복 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예수 믿어도 잘 안 주느냐? 복 받을 일을 해야만, 좀 속된 말로 복 받을 짓을 해야만 복을 받지. 복 받을 일을 전혀 안 하고는 복 달라니까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우느냐 하고 엉뚱하게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는 안 주시고 수박은 안 주고 부추는 안 주고 참외는 안 주고 오이는 안 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한 3일쯤은 만나를 주고 한 3일쯤은 메추라기를 주고 한 3일쯤은 수박도 주고 부추 주면 좋을 텐데 주야 장창 만나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아멘 합니까? 몰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필요하고 수박도 필요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름에 휴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DNA를 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더라. 아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도 육신의 몸일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가족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조금 옆을 나갈게요. 이제 월드컵 이번에 우리가 예선전 다 탈락을 했는데, 이 월드컵 우리 시청을 할 때도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월드컵 축구 경기를 시청을 해도, 응원을 해도 불신자와 성도는 달라야만이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하면서 복 받겠다,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자, 우리 홍명보 감독이 해서 처음에 우리가 평가전을 할 때 가나한테 4대0 져버렸어요. 우리 모두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전을 러시아하고 할 때에 1대1로 비겼어요. 이야, 혹시 홍명보 감독이 뭔가 좀 전술을 쓴 거 아니냐, 그동안 위장 전술 뭔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겼지만은도 그때의 강화문에, 영동대로에,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에 곳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응원전을 벌였답니다. 뭔가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다 기쁘고 신나니까요, 마지막 응원 끝나고 갈 때는 쓰레기 싹 치워서 깨끗이 정리하고 전부 다 집에 갔대요. 그 다음에 알제리하고 붙었습니다. 결과 아시죠? 그죠? 완전 열났어요. 그냥 열받쳐서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집어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냥 열나가지고, 하여튼 평소보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쓰레기 치우느라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먹었답니다. 자, 제가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왔어요. 자, 기대도 2배, 실망도 2배, 쓰레기도 2배 해가지고요, 신문 보니까 처음에 이걸 때려 지나다가 그 다음에 쓰레기통 씹어 던져버리고 맥주깡통 버려버리고 열나가지고 그냥 있는 쓰레기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쫓아버리고, 그리고 집에 갔대요. 그냥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거든요. 3차전 벨기아하고 붙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가졌는데 1대0 졌어요. 그것도요, 10명하고 11명 붙었는데 그냥 열났어요. 그냥 쓰레기 버렸을까요, 주워갔을까요? 자, 버렸을까요, 주워갔을까요? 버렸다, 주워갔다.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신문에 한번 봅시다. 자, 신문 스크랩.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강 따지지 않는 어리 해가지고요, 신문에서 이렇게 한번 좀 지적했더니 16강 이제 마지막 졌지만도 전부 쓰레기 주워가는 것이 신문에 실렸어요. 세상에는요, 내 기분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뒤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남이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남의 눈치 봐가지고 싹 치우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알제리한테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점수 차로 진다 할지라도 쓰레기 주워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내 기분과 내 형편 따라 감사하고 슬퍼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 따라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만나 먹기 훈련입니다. 오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만 주는가? 이해할 수 없고 형편에 맞지 않지만도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나. 이 훈련이 바로 만나 먹기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어떻습니까? 어느덧 2014년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사회 곳곳에 지금 많이 이번 전망이 힘들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2014년 후반기도 어떤 우리의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니, 도시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그 구약적인 절기 아니냐? 결단코 구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하는데,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생일, 오늘 땅에 교회를 주시고 우리 부천 시민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한 가족 되시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도 갈등하는 교회, 서로 반목하는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많은데, 물론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많지만 제가 볼 때에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부천 시민교회의 가장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아닌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면.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지만도 우리의 삶에 좋은 교회 만나서 함께 믿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요, 지나온 것도 감사하지만도 앞으로 주실 복을 세워가며 감사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보시고 시작. 그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가을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지금 당장 아니고 2014년 후반기에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감사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수술한 분도 계시는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자녀 둘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 전 세브란스 병에서 수술했습니다. 수술비가 보험도 안 되고 몇 천만 원 든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몇 천만 원 번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손을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세워가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복,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는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앞으로 2014년 후반기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고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지나간 반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반년, 남은 일생의 우리의 반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만나 먹기 원래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에 걷는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서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서 우리 후반기에도 내 손으로 하는 일들 반드시 복주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만나는요, 신앙 전수의 훈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만나를 먹고 이것을 날마다 누렸지만도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은 만나 맛도 먹고 보지도 못하거든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한 호멜 담아가지고 잘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유는 대체 뭐냐? 이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의 손들을 먹여주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으면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만나를 담아줘라 하고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전설을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만나는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전수하여 아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정겁게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앞에다가 두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다 두라고요? 법궤 앞에다가.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하여. 지팡이 어디다 두라고요? 어디다 두라고요? 정극궤 앞에다 두어라. 그 다음에 성경 나오지 않지만요, 출애굽기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다 두어서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이 모세의 오경, 저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21절 시작.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를 담아서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다 두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책은 법궤 곁에다 두고 법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파는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그 교회 좋은 교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만나다만 항아리도 법궤 안에, 그다음 두 돌판도 법궤 안에. 누가 언제 집어넣는지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기를 그 아론 말하면 그 만나다만 항아리는 법궤 앞에다 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앞에다 두고, 율법책은 곁에다 두고, 두 돌판은 집어넣으라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했겠죠. 어느 가다 보니까 야, 불편하고 힘들어,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 누군가가 모르게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울러매고는요 들레들레 잘 가다가 요단강도 기적 가운데 건너고 여리고성도 기적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들은 성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유대의 전통이 되어서 히브리서 9장 4절은 기록하면서 너희의 쭉 내려온 그 가르침 따라서 그 법궤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도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다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사라는 이 사람의 집에 법궤를 20년간 간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하고는요 20년간 모셨던 그 집의 장남 우사를 총대장을 세워서 3만 명의 이성인을 세우고 아주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앞에 풍악을 올리고 노래를 부르고 극국적인 법궤 이송 작전을 벌입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소가 뭔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드석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입니다. 법궤 이송은 멈춰지고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간 멈추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20년간 그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은 복받았단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 아들 죽었어요. 그냥 20년간 아침 저녁으로 그 법궤를 잘 간수하면서 그들 지극정성으로 다 했지만은도 수십 년간 신하셨지만 전혀 복받지 못했지만 오벳 에돔은 3개월간 법궤를 집에 모시고는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막에 있던 법궤를 옮겨와서 지성소에 딱 안치를 하고는 이제 법궤를 지내서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열왕기상 8장 9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이제 그 법궤를 딱 저거 열어보니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누가 합치는지 모르지만도 오직 두 돌판만 남아있더라. 무슨 말일까요?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신본주의만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가 대체 문제가 뭘까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부천 시민교회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우리 유산들인 것입니다. 좀 옆을 나갈게요.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오늘 현대에 없는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소련도 중국에도 하지 않는 세계 유일하게 지금 권력을 넘겨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 기업가들
자녀에게 대물림을 불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부자고 한국의 부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됐으면 우리 한번 합시다. 말이라도 옆에 손잡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빈말로 하지 마시고 믿음 실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면 내 덕분이고 부자가 안 되면 믿음적으로 그렇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미국의 부자는 존경을 받는데 한국의 부자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미국의 부자는요 그만큼 사회 책임을 다하고 오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누가 봐도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부자는 존경받는데 한국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법을 피해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주식이 매덕된답니다. 그게 7살짜리 손자가 주식이 10억이 넘는데 그냥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부천 시민교회 1대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지금 세습을 하느라고 크든 적든 간에 그래서 안 돼서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서 세습하지 마라 그냥 하도 지금 교묘하게 피해서 지금 세습하려고 우리 교단에도 아마 이번 가을 총회 때에 이 세습법이 통과될지 모릅니다. 작년에 올랐다 1년간 유보됐거든요. 통과되기 전에 빨리 세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아주라 이 말은요 만나 자체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만나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녀에게 목회의 세습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아멘. 정재준 장로님, 정장로님 이름 부르면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장로님의 아들이 다음에 좋은 장로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서희경 권사님 딴 식구 아니죠, 그죠? 효진이가 앞으로 좋은 근사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세습은요 엄청나게 복입니다. 제 친구들 속에 목사님들이 보면 만나보면요 그 자녀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자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키웠던 우리 부천 시민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는 딴 교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야만 물론 딴 교회도 될 수 있지만요 이 교회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좋은 장로 좋은 권사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라는 이 목사의 직분은 세습하면 너무나 복있지만 따라합시다. 목사님 교회당은 세습하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교회당은 세습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내가 개척해서 1대 목사 씌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안에 목회하다가 이제 그만하면 하나님 감사한 손 놓고 가야지. 그걸 내 것이냐? 아들에게 손자에게 넣어주려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 오늘 한국교회 모습들. 장로의 자녀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의 자녀가 목사가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데 내가 목회했다고 이 교회가 내 교회냐 내가 주인이냐 그것도 교묘한 방법을 써가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은 비난하면서 한국의 기업가들 부의 대물림은 비판하면서 오늘 한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들 왜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잘 물려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신앙유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교회 딴 교 다닐 때에 세습한 교회 있습니까? 뭐 이미 거의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치고 목회했지만 한 몇 년 지나고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이건 내 교회요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되면 오늘 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이거 딱 틀어주면서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수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결과 이제 우리의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도 못 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들인데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그에게 내가 주리라.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자. 왜 감추어졌던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에, 이때에 때로는 예레미야나 요시야 왕이 이 법궤를 감추고 만나를 감추었다,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은 이 헤롯 왕이 성전을 46년간 넘게 9년 가까이에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좋습니까? 자랑했습니다. 밖에 볼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삶이 드리고 지성소 성소가 다 있고 모든 형식과 외모는 다 갖추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책에 보면 헤롯이 성전을 다 짓고 지성소 안에 이제 딱 가장 중요한 법궤를 안찰로 찾으니까 법궤를 찾지를 못했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침공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아무리 법궤를 찾아도 찾지를 못했다 하고 역사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밖에 볼 때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모든 종교 형식을 다 갖추고 지성소 성소가 다 있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진정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그 성소, 정말 헤롯 왕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자는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신앙 가지고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주님 앞에 가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얼마간 목회할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 신방 가서 목장 식구들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남자 집사님입니다. 큰 트럭을 운전하세요.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 토요일날 아침에 돌아옵니다. 지방으로, 저 익산으로, 그 다음에 이리로 대구로 쭉 다니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했더니 추력에 대해 짐칸에 보면 잠을 잔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주로 사 먹기도 한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 슈퍼맨입니다. 하루에 20시간을 넘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다가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대충 설교할 수 없다. 나도 목숨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앞으로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신방에서 제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잘 살펴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쫓아 신앙을 전수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겼노라 하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기억하고 가장 기본적인 만나 먹기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도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승리한 저희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이 놀라운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실어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내게 반드시 복 주시려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써가며 감사드리는 가정들마다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재물 얻을 넘어 주시마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기업에 임만을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기업과 그 생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마다 하는 일들마다 역사하사 섬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목 따라 드려진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은 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출하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이 필요한 가정 주님 아시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김산흥 집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병상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민경 장로님, 우리 조광희 청년, 우리 박종석 집사, 우리 김진혁 권사, 우리 정순옥 권사님, 우리 강봉선 집사, 우리 신혁 우리 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